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날, 거룩한 날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받으시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해질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두천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먼저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기를 말씀을 드리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8대 왕이었던 아하시야 왕이었었고요. 근데 아홉 번째 왕이었던 여호람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기입니다. 주전 9세기 중반이고요. 853년부터 841년경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당시에도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중요한 두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니느웨라는 여러분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유명한 수도잖아요. 창세기 2장 14절에 처음 등장하는 그 니느웨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티그리스 강이라는 그 지역에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던 애굽이란 나라와 함께 거대한 제국을 이루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그런 나라입니다.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아수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나라였지만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람이 그렇게 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 그 다음에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요충지였던 다메섹이라는, 여러분들 잘 아는 다메섹이라는 곳을 수도로 삼을 수 있었던 그런 나라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중요한 것들이 거기에 다 모여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자신도 힘이 강한 나라였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과 아수르란 나라, 아람이라는 세 나라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수르는 절대적으로 강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약했던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이 강한 나라 아수르에게 효과적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두 나라가 때때로 서로 동맹을 맺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강한 나라와 두 나라가, 약한 나라가 이렇게 서로 세력을 맞춰 나갈 때는 괜찮았는데 이 강한 아수르가 어떤 때 힘이 약해질 때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럴 때는 그 아수르의 강한 그 지배력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두 나라가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인 주전 9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아수르가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아수르는 주전 10세기 전후에 근동 지역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요, 그 지역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람과의 전투에서 이 아수르가 일시적으로 패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에 주전 853년에 아수르의 힘이 잠시 약해진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시리아와 레바논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경쟁을 벌이는, 그러니까 아수르가 힘이 점점 약해진 그런 상황에서 두 나라가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두 나라 가운데에서도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어느 나라가 더 힘이 세냐에 따라서 이제 그 지역을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아람이 북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국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군사적으로 침략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의 정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5장부터 7장에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아람으로부터 고난당하던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그런 역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당시에 아람과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열왕기하 5장을 보면요, 나아만 장군 사건이야. 여러분 아시죠?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그 고침받는 그런 사건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요. 자, 엘리사의 도움으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고침을 받았고요. 전쟁의 위험은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당시에 군사적인 힘이 아람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하나는 좋은 예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자, 한편으로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지배하지 못한 아람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우리가 훨씬 강한데 왜 싸울 때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지는가? 그들이 깨달은 게 뭔가 하면, 그들이 알게 된 게 뭔가 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한 말까지도 다 알고 그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항상 패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하게 되고요. 그래서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대군대를 북이스라엘 왕국에 보내게 되죠. 자, 여기에서 당시의 상황을 좀 잠시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간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데요.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좀 약합니다. 그러나 아람의 군대는 많고 강했습니다. 아람 왕이 보낸 많은 군대와 말과 병거가 도단이라는 성, 이 엘리사가 거하고 있던 곳이잖아요. 거기를 겹겹이 에워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두려울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믿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데요. 아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환에게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어떤 것이 보이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들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게하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너무나 큽니다. 군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아람보다 훨씬 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군사력이 얼마나 강하고 약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 나라가 경제력으로 얼마나 크고 약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의 여부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열왕기하 7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와 아람의 침략과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 벤하닷이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도단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포위되었고요. 그래서 식량이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식량이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요, 6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세요? 먹을 게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겠다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고난이었고요.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내 자식을 잡아먹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온 나라가, 또 우리 한국이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정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책임이 엘리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요, 이 비극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해결 방안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방역을 잘 하고 있다는 우리나라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도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회답게, 저 같은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대답은 하나입니다.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답 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틈틈이 그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 중에서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었던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유기성 목사님의 그 정답은 항상 그래, 예수 그리스도. 그 제목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 코로나 시대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설교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은 자신들의 범죄의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주셨음을 깨닫지 못하였고요.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고 그를 죽이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단 한 사람, 엘리사는 이스라엘에 임한 재난의 원인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 것인데 두 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회복을 사마리아의 상황에 맞게 간접적으로 전파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이거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스와라는 그 단위인데요. 물질을 재는 단위입니다. 리터법으로 보면 한 스와는 약 7.3리터 정도 되는, 이 7.3리터는요 성인 남자의 일주일 식량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운 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로 파는 것은요 당시에도 그렇게 결코 싼 값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당시에 아람이 지금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들을 잡아먹어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격이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희망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렇게 올라간 정도는 아니지만 내일 이맘때에 그들의 가격을 낮춰줄 것이다 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당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가장 큰 희망의 메시지는 배불리 먹는 겁니다. 그죠? 먹을 게 없잖아요. 자식을 잡아먹어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보다 강력한 아람 군대 공격으로 사마리아 성은 좁은 성에 다 갇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성에서 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배고픈 것을 모면하는 일이었죠.
마치 오늘날 한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희망의 메시지, 여러분 지금 다른 것보다도 가장 큰 메시지는 뭔가 하면 어느 나라가, 어느 제약회사가 코로나19 특효 백신을 개발해서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우리의 옛날의 삶을, 옛날에 우리가 마음껏 먹고 행동하고 살아가던 그 생활로 되돌아가는 것, 이게 가장 큰 소망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셔서 아람 군대를 섬멸하고 엄청난 곡식을 선물로 주셔서 모든 백성들의 배고픔을 면하게 하신다는 것, 당시에 갇혀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요, 그 모든 과정들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군사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거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 다 과정을 생략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결과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이 주어질 때에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아멘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은요, 극한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엘리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그 증거가 나오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그리고 전능하심을 비웃기까지 하는데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요,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신하잖아요. 그리고 그 왕을 대신해서 말하는 청와대 대변인 같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대통령이 하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회복의 계획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급급합니다. 회복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말씀이 또 중요하잖아요. 2절 뒷부분에 보게 되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행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먹어서 배부르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2020년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이 코로나 위기는 하나님도 해결 못하신다,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희망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많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끝났다고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것을 볼 수는 있지만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기까지 하는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회복을 대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성은 아람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왕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회복을 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들을 내뱉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회복시키시고 은총을 베푸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과 같은 고난과 아픔 역시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표현이고 백성들이 돌이킬 것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엘리사, 그 고난의 순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그는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두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작은 식당을 경영하는 분이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울먹이면서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일 이맘때에 머지않아서 내일 이맘때 이루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라고요. 마침내 엘리사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리고 찬송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날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소망이 있기 원합니다. 엘리사가 가졌던 소망의 믿음, 내일 이맘때 반드시 보게 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